제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포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제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제 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8장에서 11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8장 말씀을 더 집중해서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아 잘 봤지? 근데 이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일이 있다, 더 가증한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악행과 우상 숭배하는 이런 패역함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 후에 한번 보세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미에 너는 다시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가증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 두 번째, 13, 14 세 번째, 15절에서 18절 네 번째, 그 가증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증한 일,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신에게 절하고 이것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쭉 나열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가지 죄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들이 타락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첫 번째 가증한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장소는 안뜰의 북쪽 문 입구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 안뜰보다 더 깊은 곳인 제단으로 들어가니까 문 쪽에 우상이 하나 더 있대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버젓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두 번째 장면을 또 보여주세요. 뜰 입구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벽 하나를 마주하게 하셔요. 그런데 성전에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을 뚫으라고 하세요. 성전을 허물라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문을 한번 뚫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을 뚫어봤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그 안에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쪽 벽에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방신들, 우상들의 형상이 가득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의 벽화가 가득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만 사용해야 하는 향로를 들고 우상 벽화 앞에서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실상 성전 안에서는 우상을 찾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 입구에 여자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기도하면서 앉아 있어요. 왜 우는 걸까? 우리가 앞에 내용을 좀 유추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고, 이거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울음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신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담무스라는 우상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울며 불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우상을 위해서 운다?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제일 끔찍해요. 하나님의 성전 입구, 제단과 현관 사이에 25명이 서 있습니다. 이 25명은요, 24반차로 섬기는 제사장과 한 명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장소가, 제단과 현관 사이 이 장소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통곡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율에서 2장 17절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어떤 장소로 쓰길 원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민족적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득죄했을 때 회개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누구를 경배하고 있다고요?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우상 천지, 우상 덩어리,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투기의 우상이 있었다. 투기의 우상. 무슨 말입니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상 덩어리를 보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질투가 일어난다. 너무나 그 마음이 힘들다. 너무나 그 마음이 시기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투기의 우상이란 표현이요, 이 5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그 투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양한 문에 이르느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질투의 감정, 시기의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나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 감정을 나눌 때 연인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영적인 부부 사이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남편이 되고 신령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아내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호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바로 우상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할 것이다.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귀를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단단하게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단단하게 섭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속마음이 뭘까요?
이놈의 괘씸한 자식들, 내가 진짜 이것들 다 싸그리 죽여버릴 거야.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선지서를 통해서 또한 역사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제하여 버릴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자기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 이 표현은 내 마음이 그토록 절망적이고 그토록 아프다는 하나님의 완곡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이토록 마음이 상하고 있어요. 이토록 상처받으세요. 이토록 괴로워하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치시기 때문에 그 공포심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항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름다운 신부로 세움받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